창세기 10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 히브리인 하나 말씀인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니요. 벨렉의 아유의 이름은 욕단이며. 네, 그래서 욕단은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 동편 산은 시베리아 그러니까 시베리아 산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벨은 그러니까 그냥 셈의 후손이 흩어졌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죠? 굳이 에벨 그 4대 손, 그러니까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은 셈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셈은 이름이에요. 여기서 사마르 지키다는 말도 여기서 나오고,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도 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글자도 이 셈에서 나옵니다. 샤마임 하늘, 이것도 셈에서 나와요. 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지키다도 나오고 간직하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다도 나오고, 하늘도 나옵니다. 샤마임은 마임은 물이고, 이 쉬는 거기 있다. 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다. 샤마임은 거기에 말씀들이 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르, 이브리, 우린 히브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브리예요. 이브리. 그러니까 이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베르에서 나와요. 에베르는 뭡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 건너편으로 건너간 사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벨이 벨렉을 낳거든요. 그 다음에 욕단을 낳고. 근데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욕단은 계속 중국인도 되고 러시아인도 되고 계속 되다가 한국에 정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일 민족이 누구예요? 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한민족, 이 마지막 히브리인이, 에벨은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니, 에벨이 아니라 벨렉. 왜냐하면 벨렉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 행위로 말미암는 의 사상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상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 사무엘하 8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8장 가보시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거기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는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압 사람을 다 눕혀놓고 두 줄 되는 게 큰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한 줄 작은 사람들은 살렸다는 얘기죠. 그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셋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또 얼마를 죽여요? 22,000명을 죽입니다. 거기 12절인가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시면 곧 13절 보세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친다. 여기서부터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많아요. 그 역대상 22장 8절을 보시면 역대상 22장 8절 보세요.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으니까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 어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이게 예, 어전이라고 돼 있습니까? 어전이라고 돼 있어요? 위하여 전을 아, 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글씨 예. 예.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랬죠. 예. 성전은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 말씀이 있는 거. 이름은 항상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어디에 둘까 이렇게 고심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했거든요. 예. 근데 이름을 둔 게 아니라 말씀을 둔 거죠. 그렇죠? 그 성전 안에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곧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가 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데 이것 아우토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그 복수형은 거기 초청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복수거든요. 그 복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KJV 성경이 정확히 번역을 해서 these,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그 1.1획이 여호와에 나오는 요두, 바브. 예, 요두, 손이라는 거. 바브는 못이거든요. 여호와가 요두해, 바브해. 요두, 손을 보라, 바브, 못을 보라. 직역하면 여호와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이 아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는자를 빼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1획은 바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가 완성되는 게 어디예요? 지성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지성소 기별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 기별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천지가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예, 하늘이 물러가고, 그죠? 예, 물질이 풀어진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사역이 마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 중보 사역이 마쳐지게 되면 뭐예요? 천지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지성소 기별을 화해부인이 계속 열심히 연구하라고. 예, 왜냐하면 이게 끝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꽃이에요. 지성소는. 왜냐면 그 십자가가 효력을 마지막 발생하는 게 지성소거든요. 거기서 실행하시는 그 실행을 하시니까 실행. 예, 그 실행을 누가 적용시키냐면 성령께서 적용시키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지성소가 적용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끝났으니까, 물론 다 끝났죠. 끝났는데 이거는 여겨주다, 로기조마예요.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끝나는 건 뭐예요? 지성소에서 끝나요. 예, 그 영화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칭의가 영화로. 그게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켰어요. 1888년에도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연결을 못 시키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모스 3장 그 8절에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종들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지성수의 기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만 계속 행위 쪽으로 간 거죠. 점하고 흠은 양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점배기로 나오고 날 때부터 절뚝발이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창조주만이 지성수에서 그 에러난 부분,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선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기 전에 어떻게 내가 점이 있다는 거, 내가 흠이 있다는 게 드러나야 돼. 이걸 폭로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로가 될 때 여러분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주님 드디어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적용을 시켜주십시오. 적용, 어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 적용을 시켜주신다. 자, 그래서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 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욕단을 위시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칠 때도 동쪽에서부터 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마지막 남은 히브리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동북 쪽에서 오는 소문에 의해서 그 북방왕이 거기서 괴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센터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사가 세계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센터고 우리는 파이스트, 극동 지방이에요. 극동 방송이 있죠. 그거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동이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방의 민족, 동방예의주기라고 하죠. 이게 성경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해 뜨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성령도 아마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항상 서쪽으로 갔거든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온 거예요. 서쪽 계속. 지성소가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 지성소가 그래서 내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만큼 멀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뭐 동서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한 거예요.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누구를 피를 흘린 민족이 아니에요. 맨날 얻어 터졌지. 5,000년 역사 동안 4년마다 한 번씩 매맞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알아요. 끝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야. 마귀들. 그래서 아기를 낳은 그 여자를 계속 핍박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여자가 누구예요? 이 동쪽에 있는 히브리인. 마지막 남은 히브리인. 바로 한민족을. 그래서 한민족의 옷이 다 흰 거잖아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항상 흰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지게 하잖아요. 그 전을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헌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일으키는 작업을 누가?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 항상 하나님은 차자를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고. 그렇죠.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으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둘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 아니라. 그렇죠. 첫째 아담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욕단이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한민족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 마지막에 역사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도 계속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계속 그랬던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미국이라는 기독교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돕게 하시잖아요. 예. 그들도 피난처 삼아서 미주 대륙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들이 마음이 좋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 민족을 마지막에 써야 되거든. 이 한민족. 왜냐면 이 한민족은 누구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 강을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서 어디로요? 은혜의 왕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왔다는 게 히브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한국에서부터 출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리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족보를 다 나오는데 족보들이 나오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예? 에벨을 자꾸 들먹이셔서 또 나뉘었다고 나오고 그 나뉜 사람들이 어디로 특별히 욕단이 어디로 가는지를 또 상세히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동방 산을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시베리아 산을 넘어오면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도 단일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두시려고 결과론적으로 봐도 러시아가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뭐 5천만 명 있지만 그들 안 전해요. 민족을 이렇게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국 민족이 이렇게 누구를 해하거나 그런 민족은 아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무식하고 약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속 맞게 만드신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그 에너지를 응축된 에너지를 한번 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안 돼요. 그들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었죠. 네. 예. 그래서 다시 일으키는 작업을 바로 둘째 아들 욕단을 통해서 그게 히브리인 마지막 히브리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초창기에 재림교회 안에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씨를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큰일 났다. 용서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이 저 강단을 차지하길 바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을 세운 거예요. 바울만큼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격이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강한 사람을 자꾸 강단에 세우려고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화이트이 맞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그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용서가 뭔지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막 가고 있다. 그게 1890년대 쓴 글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1900년대 글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 예언의 시 믿음과 행함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큰일 났다고. 회개가 뭐고 용서가 뭐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나가고 있다. 결국 다 행함으로 만난 의사상을 갖고 나갔다는 거죠. 사탄은 기뻐했죠. 아 이제 끝이다. 이 마지막 이 동방 예의지국 이 한민족이 이 흰옷을 입은 민족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장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권력과 모든 자금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0장 8절 한번 보세요. 10장 8절. 창세기? 창세기. 예.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예. 이 니므롯이 결국 바벨론의 그 아버지거든요, 이 사람이.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세운 땅이 그 바벨, 그 다음에 아수르, 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근데 용사예요. 깃보르예요, 깃보르. 그러니까 용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용사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의 원리에 입각해서 목회를 하는 데서 나오라. 힘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을 하는 데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린 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을 했거든요. 내 아들, 내 딸을 잘 키워야 되고
높은 위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자꾸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이건 힘의 원리예요. 여호수아가 온 땅을 다 정복했지만 세 가운데를 정복을 못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나도드에 약간 남았더라. 누구? 니므롯, 네피림.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을 잠깐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정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이 400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냐면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왔고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아나돗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뺏김을 당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로 끝까지 가셔야지 99%는 은혜고 1%는 내 힘의 원리로 하겠어요. 아, 누구세요?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100% 진짜 100% 은혜의 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지. 주님이 99% 해줬으니까 내가 1% 할게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그걸 바벨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섞였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1장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까 그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을 세웠다고 나오죠. 그죠? 예, 이게 그대로 10장과 11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다 대신하는 겁니다. 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게 되면 이 유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바벨 탑의 유적이 남은 게 아니라 그 당시 탑을 이 성과 대를 쌓았던 유적이 좀 남았어요. 크기를 보니까 한 사방 100m 정도. 예, 지금 한 뭐 15m, 20m 높이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큰 이 바벨 탑은 아니에요. 예, 물론 그거보다 클 수도 있었겠지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죠?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예. 결국 이 언어가 나중에 초대교회 때 한번 합쳐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 강한 바람과 불 같은 혀가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었나 봐요. 예, 저도 이곳이 그 마지막 다락방이 되길 바랍니다. 예, 거기 진짜 강한 바람, 푸뉴마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그들이 한 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 십자가로 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예, 결국 이 마지막 사업도 십자가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아까 3절에도 보게 되면 자, 이 탑을 쌓아서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고 나오죠. 예,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었나이까. 다 우리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와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천국의 생활은 다 자기 부인 자기 삭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쓰질 않아요. 다 우리를 주시지. 왜냐면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써.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삭제. 그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 그 12장 가보겠습니다. 1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뭐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잘 보세요. 이게 11장과 12장에서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근데 무너져야 할 바벨론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근데 복이 되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이름을 누가 창대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죠? 바벨론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창대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명 의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가? 하나님이 창대케 주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계속 그 싸움인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 거죠. 그 집은 명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공령. 예. 근데 반석이 그 이름을 내게 해줬는지 아니면 모래, 자기들, 우리죠. 이 모래라고 하는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나오죠.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선 거예요. 예. 사실상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 쟁투예요, 어차피. 왜냐면 용 자체가 싸우려고 덤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도 전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이 싸우려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쪽은 뭐예요? 바다 모래 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력은 같아, 집은 같은데 그들의 이름은 같아요. 어떤 행위, 창대케 하는 건 같아요. 근데 한쪽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성령이 내리면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래니까. 우린 성령이 오게 되면 안 무너져요. 우린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 성령이 어떻게 와요? 활, 레인보우. 예,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을 맞고 돌아가셔야 비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비가 오죠. 그죠? 예. 무드셀라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무드셀라라는 게 창을 든 자 그런 뜻이에요. 창을 든 자. 그러니까 옛날에 싸움을 할 때 그 뭡니까?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라는 영화. 그 맨 처음에 오게 되면 아킬레스 장군이 창인가 칼을 들고 저쪽에 한 명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어떤 싸움을 도두는 자 대표자가 나와서 싸워요. 하나가 죽어버리면 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게 골리앗을 죽이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창을 든 자가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게 창을 든 자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까 공부한 거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지팡이는 뭐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그렇죠. 예. 약속의 언약의 십자가를 뜻하죠. 십자가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렇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예.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요. 그렇죠. 예. 화이트빈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리뱀, 죄의 본질이 돼서 돌아가셨다.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셨다. 그것이 바벨론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것이 뱀이 가져온 사망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모세가 가자마자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온 행위만이 인간의 행위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술법사들과 현인들은 뭐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행위가 나와요. 뱀이 나온다 이 말이죠. 마치 구속사의 뱀처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뱀, 하나님의 공로와 희생만이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첫 밤부터 하나님은 복음으로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내 뱀이 너희를 다 먹어치울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하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주님이 죽으셔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이 오셔야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예. 다 성경이 한 묶음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민수기 21장 9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 보시면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 나오죠. 지금 노뱀이 그 뱀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이죠. 잘 보세요.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 이거는 뭐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찬양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해서 물린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마다 다 강도예요. 울타리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넘어가려고 하는 자는 다 뭐예요? 강도예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 거기에 물렸어요. 그 불뱀에. 이게 불뱀이 이게 사라프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그 뭡니까? 구름 말고 또 뭐라 그러죠? 스랍. 예.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온 불뱀하고 스랍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라프가. 예. 그러니까 이 누스벨이 그 스랍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죽음까지 다 업고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되신 거예요. 예, 그분이. 예. 나중에 미가엘도 나오잖아요. 천사장처럼. 자리가 비었으니까. 예.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6장 11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 순교당한 사람이 계속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수를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천사 3분의 1이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가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뭐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그 불뱀, 물론 행위로 자기 능력과 자기를 드러내므로 자기 자랑 속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에 물린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어떻게 사냐면 그 죽은 노뱀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를? 인간의 행위의 지팡이를 먹어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사망이 어떻게 해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적종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십자가로 이겨요. 예. 그 의문의 법조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빚 갚으라고. 그게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해라. 너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잖아. 의로운 일을 행해야지. 계속 우리를 대적하는 법조문이에요. 그 채권자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도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빚을 졌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에 주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죠. 예. 그걸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아론의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예. 행위의 지팡이를 먹어버리는 장면이에요. 죄를 먹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예. 십자가로 피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 그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여기 좁은 문이라고 보낸 스테노스는 그 어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라. 그래. 근데 이 스테노스의 그 뜻이 또 정확한 뜻은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이라고 돼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이에요. 장애물이 십자가인가요? 아니요. 아니 행위로 막면. 행위 율법. 예. 그게 막 십자가인 것처럼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사탄이 쓴 술책이죠. 예. 율법주의죠. 장애물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때문에 강도. 길이 좁아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 엄청 넓혀놨는데 예. 사탄이 거기다가 장애물을 놨어요. 그게 스테노스예요. 그렇지 좁지. 그렇게 그래서 좁아진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좁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 크게 넣어줘. 맞아. 지금 이 좁아진 문을 넓게 만드는 작업이 재림운동인 거예요. 아멘. 예, 계속 그 장애물을 율법주의로 계속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이 장애물을 치워야 되겠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에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마태복음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근데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 죽은 자의 하나님, 너희들이 죽은 자를 논할진대. 그건 뭐였습니까? 형이 죽고 형수가 자식이 없어서 그 다음 찾아가 또 장가 들고 또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서 다시 또 찾아가 7 형제가 다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율법대로 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누구 부인입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그건 다 비유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계속 죽은 자를 논한다. 그게 뭐예요? 저희가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계속 그런 얘기야. 그런 죽은 자를 논하는 거다. 그게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가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다. 그게 산 자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갖고 얘기하는 걸 죽은 자를 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세 명이 다 그 십자가를 봤다는 거죠.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130년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나오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사기꾼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끌어 오신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네. 나중에 그 요셉의 그 뭡니까 관을 들고 요단강 저편으로 가요. 원래는 그냥 헤브론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암몬과 모압을 거쳐서 요단강 저편,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그런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이 40년간 방황할 걸 다 아셨단 말이죠. 예. 자, 예. 그다음에 저희가 아브라함과 몇 절까지 읽으셨죠? 27절까지.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 안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구만 있냐면 선지자들만 있다. 창세기 20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 가면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지금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25년이 지났는데 애굽 왕은 바로한테 한번 뺏겼던 여인을 아브라함 25년 100살이 됐을 때 또 다시 뺏겨요. 이미 이삭은 그 뱃속에 있는데 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예, 왜냐하면 19장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나왔거든요. 18장에서 19장에서 소돔과 이게 멸망하죠. 또 이사를 와요. 왜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오는 거 보니까 거기서 못 살아. 그래서 이사를 와. 이사하려면 뭐 지금처럼 뭐 튀기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리거든요. 몇 달은 걸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10달 만에 아이가 나오니까 이미 내년 이맘때 되면 아이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이삭이 누구 뱃속에? 사라 뱃속에 있었는데 글쎄 그걸 아비멜렉한테 보냈으니 하나님이 난리가 났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린 자꾸 행위로 맘냐고 이런 내가 급해. 하나님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급해. 아니, 믿음을 남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급해. 이렇게 모여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해부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돌보신다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급하다는 의미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선지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선지자 하니까 뭐 신통력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선자, 이 프라퍼시라는 이 헬라어는 먼저 앉아, 대언하는 자 그런 뜻이지 뭐 신통력 일으키고 마술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하나님의 십자가를 먼저 앉아가 다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29절 가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와라. 모세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그들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엘달과 메닷이 안 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각자 처소에서 막 예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와서 모세님 저들을 그치게 해달라고, 예? 말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 되길 원한다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행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플레로라는 말은. 예.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서 8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 가보시면 8장 이사야서 8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시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네, 감사합니다. 마땅히 뭐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얘기합니까? 모세오경. 그러면 증거는 뭐를 의미해요? 이 증거. 그렇죠. 선지자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나머지 34권은 다 증거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씀. 그렇죠.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이사야서를 쓸 때는 이 글은 성경은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성경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나머지 책은 다 뭐예요? 증거예요. 이렇게 가요. 항상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다 모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가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고 저기서는 저렇게 쓰여요. 이걸 누구만이 안 하면 선지자만이 알아요. 먼저 안 사람만이 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자칼이라는 그 남자라는 자칼, 여자는 레케바인데 이 자칼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에 기억하라가 돼요. 모음이 없으니까 글자는 똑같아. 자음. 그러니까 제 이름이 백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읍, 디귿, 시옷 해놓으면 이게 백동성인지 부동산인지는 나만이 아는 거죠. 그렇죠. 글자에 어떻게 모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면 선지자를 동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유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시면 하나도 말씀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그러니까 글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풀이해주는 어떤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렇게 가요. 그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내가 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유증하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사건을 확증,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증시키는 게 몇 증인이 필요하냐면요, 두 증인 혹은 세 증인. 자, 그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인간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거는 나를 적용하는 건데 그 두 증인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증거. 항상 두 개의 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예언의 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런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백성은 반드시 예언의 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신과 그 엘렌 G 화이트과 성경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조명한 이 참이라고 얘기 하나만 있으면 안 되거든. 그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읽어보시죠. 예,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시편 3개 나오죠. 네. 왜냐하면 아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두세 증인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맞추시려고 또 3개를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에서는 세 증인이 하니까 또 이거 갖고 또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예,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8장 1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3절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13절입니까? 네. 4절까지. 13절. 예, 13절 읽으셨죠? 네. 예, 두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세 증인이라고 또 얘기하신 것은 증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언의 신만을 증인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두세 증인이라고 해서 증인이 하나 늘어나도 상관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보시다시피 천국에는 다 누구만 있어요? 선지자들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신만을 자꾸 선지자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란 말이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엘렌 화이트이 우상 숭배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상 숭배자라는 게 우리가 그를 막 이렇게 높인단 말이죠.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만 선지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방송 들으시는 분이 또 오해할까봐 그럼 너가 선지자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라니까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성 안에는 선지자들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선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인가 보다. 아니잖아요. 아까 아브라함 보니까 선지자잖아요. 다윗도 나중에 선지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대언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 증거의 말씀이 뭐를 대언하냐면 율법을 대언하는, 율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가보시면. 그래서 화이트분에게 모든 빚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화이트분 기별 중에 7 나팔을 치시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쳐보세요. 안 나와요. 7 나팔에 대해서 하나님이 빚을 안 주셨어요. 화이트에게. 그건 앞으로 더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이트분 기별에만 더 몰두해가지고 이분 말씀이 아니면 성경 연구 안 하고 이것도 그런 거 아니라요.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진보된, 더 업그레이드된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큰 빚으로. 예. 모두가 선지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걸 미리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걸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싸움은 예언의 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의 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자꾸 예언의 신이 나오니까 19장 10절을 봐야겠죠. 네, 19장 10절 가보세요. 19장 그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이 세마포 옷을 입히죠. 이 세마포 옷은 그분의 거룩한 의의 옷, 그 말씀이에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옷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입혀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된 디카이오스는 의입니다. 의. 정확한 번역은 의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행실이라고 하는 바람에 행위로 막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선자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봐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이라고 번역을 했죠.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말씀이라는 게 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이래서 예언의 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신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전하는 걸 증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 직접 와서 전하나? 아니다. 예수의 증거를 대신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를 보고 절을 했어요. 했더니 천사가 아니다. 나도 너처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렌지 화인만 예수의 증거를 받은 게 아니라 천사도 받고 너 요한도 받고 그 다음에 마태도 받고 누가도 받고 막 받은 거죠. 그렇죠. 너와 형제 베드로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다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 그분의 증거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자,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1장 2절. 2절요? 예,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을 잘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증거했다고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르투리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말하는 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 증거를 다 본 것을 내가 다 말했다, 증거했다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딜 들어가냐면 반모섬에 들어가요. 9절을 보세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여기 나오죠.
왜 그가 반모섬에 잡혀갔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율법과 증거는 뭐를 얘기해요? 모세 오경과 그 나머지 34권의 그 당시 성경이 안 된 그걸 증거라고 그러죠. 예.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성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여기서 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39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했다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증언은 뭐겠어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구약 성경만 했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거는 그 당시 지금 2절, 9절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이 언제 AD 5세기 때 신약 성경이 돼요. 이 제자들이 적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뭐 여기 디모데 전후서, 로마서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돼요. 지난번에 470. 예, 457년인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때는 예수의 증거가 신약이에요. 근데 엘렌 G 화이트이 그 아까 우리가 읽은 용이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했을 때 그 예수의 증거도 신약 성경이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자기 책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 신구약 성경으로 다 봐도 맞아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성경을 주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 의미를. 그래야 율법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 구약 성경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신약으로 종말이 결말이 나야 돼요. 이 히브리 사람이 왜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이 왜 실패했냐면 신약까지 못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여기서 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예수의 증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와도 상관없고 이게 성경으로부터 상관없어요. 어차피 풀어져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풀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존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의 증거가 그 엘렌 화이트 글로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러면 화이트이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두세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그 모세와 선지자와 또 뭐까지 시편까지 또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런 데가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증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의 글에 모든 것을 다 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확장을 시켜주고 화이트의 부담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엘렌 화이트 지금 만약에 이게만 들을 수 있다면 자기가 이렇게 높여지면 안 되거든요. 화이트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 나띵니스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예수를 증언해버리면 또 이게 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그 깊은 의미를 담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뜻을 풀어갖고.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아까도 일부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너희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갔을 때 빨리 화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네가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단 홀이라도 단 하나라도 다 지켜.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단 1원이라도 갚지 못한다면 율법을 요구하는 걸 갚지 못한다면 너 거기서 나오지 못해. 지옥이죠. 지옥 가기 싫으면 누가 화해를 해요? 예수님과 화해라. 예수님이 채권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빚을 좀 탕감해달라고 갚아달라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해만 돼버리면 네 빚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악독한 분처럼 이렇게 구약에는 묘사가 되잖아요. 다 막 지켜라. 그건 뭐냐면 홀이라도 갚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갚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걸로 가라고. 그래서 몰아세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막 혹독한 뭐 구두쇠처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모르려고. 예수님. 그래서 화이트니 글도 그런 글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거 안 하면 구원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막 그 홀이라는 걸 더 세밀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 1원이 아니라 1전이라도 다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화이트니. 더더욱 예수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자손이 앞으로 붙어야 되는데 뒤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앞에 붙었어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가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그 해는 여기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달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선지자. 해는 발광체죠. 오리지널이죠. 달은 그 해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가 그럼 여자는 뭐죠? 교회죠. 교회 위에 말씀이 있고 선지자는 밑에 있어요. 요거 잘 덮어두시고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네, 지금 보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거든. 근데 바울은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말은 잘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막 싸웠어요. 그럼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예? 나는 뿌렸고 그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선지자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우리 위로 가버린 거야.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윗이 살아온다면 대속통곡할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란하게 보면 섬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달이 여자 밑에 오는 거예요. 반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 한다. 그게 선지자거든.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섬겼단 말이지, 선지자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뜻은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걸 섬긴다고 그래요. 제가 누구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38년 된 사람, 병든 사람이 왔어요. 그럼 그분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고쳐주셔야 돼요.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있는데 해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달은 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고 축약하면 예수의 증거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낳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예수님은 교회를 낳았고 교회는 예수를 낳아야 된다. 자,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이 교회가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는 거죠. 그 예수 그 교회 그 양쪽에는 뭐가 하나님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드디어 여기 또 한 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예요? 삼키고자. 아까 그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저기 바로의 지팡이가 서로 싸우죠. 예,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아론의 지팡이가 먹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싸움 장면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복음을 낳은 거예요. 드디어 여자가. 이는 장차 뭐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1260년 아닙니까? 1798년 그 피우스 6세가 죽었을 때까지 그 기간. 예. 그 기간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뭘로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하시겠죠. 예. 이게 누구예요? 아이를 낳은, 복음을 낳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복음을 낳아야 돼요. 말씀을 낳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이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는 이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를 참소하죠. 벗고 있다고. 그게 마귀인 거예요. 두 아들은 덮어주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은혜를 입어야 사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주의는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디아블로스 마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자를 쓰면 안 되고 사실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로 번역을 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마귀로 번역하는 바람에 막 뿔 달리고 그걸로 다 연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는 그런 마귀라는 글자 하나 글자도 없어요. 없고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예. 그런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나라라고 하는 건 바실레야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권.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바로 마귀예요. 참소하던 자가 디아블로스. 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나도 공부하기 싫어했으면서 공부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나도 맨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또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너도 공부하라는. 그러니까 참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또 없어. 그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바로 구원의 지팡이, 십자가를 우리가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것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사마르라는 지키라는 사마르도 웨이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엘렌 화이트도 그 자식을 40이 넘어서 다 침례줬거든요. 그때가 바로 1888년 그 믿음으로 만든 의 기별이 전파될 때 그 아들들이 침례받은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화이트분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는 나만 믿고 쫓아와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예,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예.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뭐죠? 피와 자기들의 증언 여기 나오죠. 예, 복음과 증언 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말씀으로밖에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 그게 walden스인들이 그 일을 했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전파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를 전파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에도 그렇게 된다고요. 예. 예,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건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거해요? 예. 그분은 거했다고 나와요. 에베소 2장 가보세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보시면 잘 접어두시고 여기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 여기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혀. 이 과거형이에요. 현재도 아니고 현재도 기가 막힌데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힌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한테 어떤 그 마지막을 보여주신 것은 여기에 더 참여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네가 본 사람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증언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결정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예, 그걸 세우신 거예요. 화이트는. 더 늘리라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 용법에 반드시 될 일을 얘기할 때 과거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예요. 있을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할 때는 하나님이 과거형을 써요. 예, 그리고 그게 맞고. 예.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가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기 나오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마귀는 그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이 한민족이 어떻게 쓰여질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정신없이 잡아 돌리고, 자녀 키우는데 잡아 돌리고, 막 다른 거 성공하는데 잡아 돌리고, 막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님만큼 이 교육열에 열성인 분이 없어요, 사실.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봐도. 한국에 있어서 성공주의가 이렇게 지상 최고로 가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을 이렇게 다 물질 만능주의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미테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와요.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뭐죠? 카나프, 라프. 그 백성을 릴렉스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중요해요. 반드시 예수를 낳은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남자를 예수를 복음을 낳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으세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여기 나오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 나오죠. 아 이게 독수리의 날개 카나프 옷자락을 얘기하는 카나프가 옷자락과 똑같아. 예. 그 루시 보아스에게 나를 좀 덮어달라고 했던 그 보아스의 부인이 되면 끝나는 거든. 그 보아스가 덮으라고 그러잖아요. 덮어주잖아요. 그게 말씀의 옷자락 십자가의 옷자락 그분의 의의 옷자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두 개나 주세요. 이 마지막을 사는 하나님 백성, 마지막 히브리는 하나님의 날개를 두 날개를 주세요.
그러니까 릴렉스 앤드 릴렉스. 예. 안식 위에 안식을 주세요. 예. 확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 하나님이 확정을 지켜주세요. 심지어 그분이 오시는 날짜까지 가르쳐준다고 초기문집에 나와요. 예. 그분이 언제 오실지 이제는 환란이 시작이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대요. 이게 바로 두 날개예요. 예. 이게 릴렉스 위에 릴렉스, 안식 위에 안식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백성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울이 되고 싶었었고 화이트분이 되고 싶었던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사탄이 관이 꼬아놨겠습니까? 그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기회를 주거든요. 네가 한번 해봐라. 쑥대밭을 만들어 놓거든요. 기회를 다. 예. 무엇으로? 물증 만능주의로. 용사. 유명한 사람이 되는 쪽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그게 맞는 줄 알고 그쪽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 속았으면 여기는 두 번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왜냐면 두 날개를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 속은 사람한테는 두 날개를 줘야 되거든. 릴렉스 왜 릴렉스, 은혜 왜 은혜를, 안식 왜 안식을 줘야 되거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여기 나오죠. 결국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이죠.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용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짐승의 입으로 새 입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나와 싸우거든요. 그들도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말씀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캐톨릭의 그 교황이 그 말로 자기가 신이라고 그 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무찌러 버렸잖아요. 예. 그 물을 땅이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그걸 이겨버리는 거죠. 예.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으로 얽혀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죠? 예. 입에서 토한 걸 입이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입이 삼켜버려요. 아까 그 바로의 그 뱀들을 아론의 뱀이 삼켜버리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와 바로의 싸움. 세상 마지막까지 일어나요.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용사거든요. 미스라임 용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나와요? 그 뱀, 예수 그리스도의 뱀이 그 행위의 뱀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삼키죠. 네,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맞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다 먹어치워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썼더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네. 엘렌 G 화이트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 왜냐면 아까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우리는 다 뭐다? 선지자다. 선지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더 많이 아는 선지자가 돼야 돼요. 예.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성경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13장 그 5절 6절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도 아까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여기도 입이 나오죠. 참람된 말을 하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행위로 마음냐의 모든 성경을 다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여기도 입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뭐죠? 예,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누구예요? 자들. 누구겠어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앉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장막 안에 그 장막은 뭐예요? 성소잖아요.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 그것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성소 기별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자꾸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당신의 피, 나의 피를 하시면서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완전히 씻겨주는, 완전히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십시오. 지금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계속 나의 피 하면서 나의 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없이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오는 사람은 100% 그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와야 되는데 99%는 주님이 하셨고 1%를 자꾸 내 거 섞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피 그분이 애절한 목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의 피에 공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데 주님이 어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 놀라운 기별을 알게 하셨습니까? 주여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항상 낯뜬 닉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